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을 강의한 것이 목디스크 수술한 게 10월 27일인데요. 2014년도 10월 25일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이제 얼추 한 6개월 만에 출애굽기 강의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흥분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를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하자면 전권 대사와 같은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 14절부터 10장, 13장, 16절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기적들이 파노라마처럼 벌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들을 마치 서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적 존재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라고 바로가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가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모세를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거절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도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예수께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믿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요구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와 그 신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때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해 주춤거릴 때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뱀의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상식밖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기 있게 뱀의 꼬리를 잡았고 그것을 잡는 순간 그 뱀은 지팡이로 다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애굽의 여러 가지 잡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브라 신입니다. 코브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들의 왕관을 보게 되면 그 한가운데 코브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뱀이 그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에게 뱀을 던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한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탄닌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히브리어가 뱀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12번 등장하는데 이 탄닌이 묘사하는 뱀은 크기가 무척 큰 괴물 그리고 바다의 용을 나타낼 때도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변한 뱀은 그저 작은 뱀이 아니라 매우 크고 무섭고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때 바로는 박사와 박수들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을 모두 부르게 됩니다. 이 박사와 박수들은 주술과 꿈 해몽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들을 곧바로 소환했다는 것은 세상 임금들은 하늘의 임금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셔도 바로가 계속해서 악몽을 꿀 때 그때 바로도 마음에 번민이 일었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모두 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소환했던 모든 술객들도 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죠. 세상의 헛된 술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아론은 지팡이를 단지 던졌을 뿐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술객들은 술법으로 뱀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팡이를 던진 것과 술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뱀이 되게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마술과 같은 눈속임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라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눈을 현란케 하는 요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의 이적이 인간의 요사한 요술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여기에는 이거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집트 바로의 왕관 대단합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나 전 세계 중요한 뮤지엄에 있는 그 이집트 문명 보세요. 대단한 문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애굽의 바로의 그 왕관에는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 코브라가 중앙에 있는 것은 이 바로를 대적하는 자가 접근하게 되면 이 코브라의 맹독이 그 적을 물어서 이 바로를 지킨다는 것이고 신적 권능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능이 바로를 지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죽음이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술객들의 그 지팡이를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삼켰다는 것은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이 모세가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대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임장, 마치 타국의 대사가 처음 파송하게 되면 신임장을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을 아련하고 신임장을 제출하고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행위는 바로 모세가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대사와 같은 신임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이 악어가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을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이 악어는 바로 탄닌이고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닌을 잡아 먹이를 주시는 어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린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는 바로 바로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큰 악어를 잡으시는 어부와 같이 세상 왕들을 잡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했을 때 삼켰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용례가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드셨을 때 홍해 바다의 땅들이 애굽 온 군대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사건은 바로 홍해의 사건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이 삼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운명, 사탄은 혼돈을 가중시키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 괴물은 패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패배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탄 큰 뱀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지팡이의 사건이 나타내는 상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점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표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는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기 휘하에 있는 많은 그 술사들, 박사들이 유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꽤 그럴듯한 권능을 가지고 지팡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뱀으로 변하게 하는 유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는 그것에 현혹됩니다. 7장 22절을 보시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항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고 8장 7절을 보셔도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까지의 재앙은 술객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유사 행위조차 따라하지 못합니다. 8장 18절을 보시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고 하였으나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6번째 재앙에는
술객들 자신에게까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을 보시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 출애굽기는 내러티브 장르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전체적으로 살피게 되면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캐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객들의 유사행위는 3차례 성공했습니다. 3차례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과 그 다음에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3가지를 유사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피재앙이 없어지게 하거나 개구리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권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상황을 결코 호전시킬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사 복음이 범람합니다. 강단의 유사 행위가 범람합니다. 거짓된 복음들이 범람합니다.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거짓이 범람합니다. 진리의 파편이 아예 없으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훨씬 쉬운데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국 기독교의 강단은 그와 같은 유사 진리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사 복음은 듣기에 더 좋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하는 것이 유사 복음, health and wealth gospel, prosperity gospel, 번영신역이 가져다 주는 것은 유사한 가짜 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이 지방도시를 방문했을 때 찰리 채플린 그 대회가 벌어졌는데 찰리 채플린 자신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1등을 못하고 진짜가 3등밖에 못했다는 이야기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얘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많은 이들에게는 이거는 3등밖에 안 되는 복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호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일에 종집을 찍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술객들이 만드는 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모쪼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아이들까지 합하면 확실히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 이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민교회에서 50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가 토요일에는 얼추 60, 70분 계시지만 평소에 새벽 제단에는 오히려 30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일들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곧바로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도 되고 건강도 허락하는데 왜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으로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지만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좀 길어요. 출애굽기를 오랜만에 제가 하다 보니까 원고를 쓰다 보니까 8장을 쓰고 말았어요. 모쪼록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경청하십시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13절을 보시면 강팍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데 출애굽기에 마음을 강팍해 하다는 표현이 1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면 바로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답하기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유심히 살펴서 강팍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크게 동사가 3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오늘 7장 13절에 나오는 강팍하다는 동사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카베드라는 동사와 카사라는 동사가 3가지 단어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 마음의 강팍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을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문제는 바로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마음을 강팍해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경우들을 보면 재앙이 닥쳤을 때 재앙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는 표현이 5번 있고 바로가 재앙이 임했을 때 도움을 구했는데 그 모세에게 그러자 재앙이 없어진 후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경우가 4번이에요. 유심히 살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5번은 재앙이 없어지기 전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했고 4차례는 재앙이 없어진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고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또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4차례예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강팍해 하심의 주체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 것이 6번째 독종 재앙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으신 것이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6번째 독종 재앙 때 9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의 주체로 등장하는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의 주체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9장 35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가 재앙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마음의 강팍함이 더 심화되고 악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다 보면 폭포를 향해서 만약에 작은 배를 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에 분명히 물질이 결국은 폭포로 가는데 폭포로 가는 강의 지류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마치
폭포로 떨어져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바로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7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지금 완강케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강케 합니까?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이 흥미롭다고 하는 이유는 1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완강했고 바로의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선택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나오는 10장 1절 17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걸 문법적으로 이건 컨디셔널 센텐스죠. 조건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건절로 말하는 건 이건 기만이에요. 이건 조건절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까지 이르면서 점증적으로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네, 좀 찾아주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내깔려 두는 것.
그게 심판, 무서운 심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성도 여러분, 미국의 각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 동성애 안수 문제를 넘어서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런 독서들이 지금 유사 가짜 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좀 때를 좀 기다리고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격정을 이야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폭포를 향하는 강의 물줄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는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하죠. 바로를 세웠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입시키셔가지고 바로가 다르게 행동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요점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도 맞고 바로가 자신을 강팍해 하신 것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발생한 것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에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한 것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폭포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는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이라는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악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법이 없어요. 죄의 몸을 담기 시작하면 죄가 자꾸 심화되고 중독되고 더 큰 자극들을 찾는 것처럼 악과 죄는 절대 같은 스테이지에 있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바로는 더 악화되고 강팍함이 심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그 불로 임하셨는데, 그리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고 기적들을 계속 보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기억하셔서 이런 소명을 주시니 감지덕지입니다 하고 모세가 소명 받았어요? 그렇게 안 했죠. 모세가 계속 항변해요. 계속 빼요. 입술이 둔하다고 얘기를 하고 온갖 방식으로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 앞에서도 모세가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한 대 딱 때릴 것 같아요. 한 번 말하면 듣지. 근데 모세가 계속 거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도 기계로 대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성도님들을 쓰실 때도 성도님들을 압도적으로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기계처럼 성도님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강팍해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방식으로 바로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팍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걸 심화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를 압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은 먼 길이에요.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마라톤이기도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마라톤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등락이 있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만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여한 이유든지 간에 교회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목회자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의 영적 생활이 훈련이 없던 일이든 내부적인 이유든 외부적인 이유든지 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강팍해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쪼록 그 말씀을 영혼의 귀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완고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